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말라기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말라기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 주변 나라와 국세 정서를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첫 시작인 고대 시대에 4대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이렇게 고대 시대는 4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4개의 문명 중에 성경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낳았고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머물게 되면서 그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출애굽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로 보면 다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아수르는 이제 이집트까지 노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집트와 싸우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가 있냐?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요구했고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거절하고 동맹하여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죠. 자, 세계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정쟁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하여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아수르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힘을 키우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했던 나라들, 이집트, 북이스라엘 등과 같은 나라들을 바벨론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 남유다가 아수르한테는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저항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언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저항을 했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장악한 바벨론이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하였고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벌써 유대 민족의 주인이 세 번째 바뀌는 것인데요. 페르시아는 유대의 종교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페르시아가 유대 민족을 좋아해서 또 페르시아가 선해서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었고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습니다. 자, 이것을 역사학적, 정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경제와 정치를 위한 투자이고 하나의 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역시도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짜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그때 배웠던 것처럼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레위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인프라, 상권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었으면, 교회가 생겼으면 그 교회를 타겟으로 식당도 만들어지고 카페도 만들어지고 마트도 만들어져야 좀 경제가 활발해지고 돈이 돌면서 좀 땅값도 오르고 할 텐데 이 종교적 기능이 안 되니까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 경제적으로 부흥할 것이고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라 하신 것도 다 이 경제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자로 만드실 때 뭐 갑자기 부자가 되어라 뿅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형성되는 또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의 논리, 부동산의 원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든 성전이 좀 제대로 경제적인 이제 종교적인 기능을 해야 종교적인 기능을 해야 이들의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능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은 돈이 돌고 이러는 것인데 이 기능이 전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발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기능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헌금을 내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고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경제의 논리, 부동산의 논리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중요하면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경제학적인 측면, 부동산의 측면으로 보면은 돈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은 경제학, 부동산의 측면이고 하나님의 눈과 계획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유대를 지배했던 국가에 대한 기록을 페르시아에서 끝냅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시대까지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공백이 있다는 것은 400년간의 기록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공백의 400년 동안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과 주변 정세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자, 영원할 것 같던 페르시아도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이제 그리스 문화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내 나라, 네 나라 따지지 않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식민지에게 자율권을 주었고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준 것이죠. 그 자유의 대가는 딱 두 개입니다. 제국을 운영할 세금,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것. 자,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두 세력이 전쟁을 하는데요. 그 세력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자, 이 두 왕조는 한 번씩 패권을 차지하고 유대 민족을 다스렸는데요. 자, 두 왕조는 유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줬고요. 그 종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자, 이들이 유대 민족의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만한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어떤 이스라엘의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뽑아야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직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제 이용이 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맥이 있거나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권력과 수많은 재산까지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악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부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그 악습으로 이제 대물림으로 이제 탄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어떤 옛날부터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해서 물려받은 권력과 그렇게 해서 물려받은 어떤 종교적 어떤 권위가 아니라 이 정치적 세력과 연합해서 어떤 돈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권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탄생된 종교 지도자의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것들을 알고 계셨고 굉장히 그것들을 싫어하시고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자들이 이런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유대민족은 그리스로 인하여 무조건 헬라어를 썼어야 했습니다. 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나라들이 헬라어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실들을 이용하셔서 유대의 율법서, 그러니까 지구로 치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를 쓰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선교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런 정치에 이용되어지는 악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심지어 나중에는 이 성직 매매까지 이루어집니다. 돈만 있고 정치적 줄만 있으면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의 패권을 잡은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극대화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까지 지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고 이제 무력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력 항쟁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전략을 잘 짤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수많은 변수가 난무하는 전쟁에서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무력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게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를 지나 몇백 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세계사에서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독립한 지 86년 만에 로마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였고 로마에게 또 침략을 당하고 또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 당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종교심이 뛰어나고 또 그로 인해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모아둔 어떤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이 공백의 4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중요한 종교적 요충지가 되었고 또한 경제적 요충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절기들도 이 백성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경제적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의미합니까? 말라기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멈춰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백의 400년 동안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활성화되었고 또 제사와 예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경제활동이 생긴 것이고 유월절마다 명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만큼 유대 민족들은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물론 그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요충지가 되고 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게 세금을 더 많이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굉장히 이 유대 민족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아무리 세금 때문에 힘들어도 이 말라기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 민족이 세금 때문에 힘들지만 말라기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유대 민족이 사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한 것도 있어요. 그들이 세금을 안 내고 그런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살았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금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졌고 또 그 간절한 마음이 완전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타이밍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하면 가득해질수록 메시아를 원하면 원할수록 이상하게 로마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자, 강해진 로마는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로마는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군사를 보내고 재빨리 전쟁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어떤 도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이 세계로 이제 통하는 길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영등포역에서 중국, 러시아, 대만까지 갈 수 있는 KTX 기찻길을 만드는 것과 이제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 길을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하는데 잘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사실 로마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제국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죠. 5번이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로마가 만든 그 도로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이 도로가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다 해도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차에서 뭐 산에서 좀 떨어져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뭐 탈수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그로 인해 바울이 편하게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다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없지만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계 역사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간을 다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강대국의 전쟁, 세계의 정세, 경제의 흐름, 부동산의 원리, 세계의 문화와 사상,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들이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이 성경 안에 세계의 경제, 전쟁, 부동산, 문화 이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어떤 역사를 어느 정도만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그 성경 안에 세계의 역사, 정치, 문화,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그 역사를 한눈에 보고 세계의 모든 정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다 모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유일무이한 책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는 게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단순히 일독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일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독, 2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성경을 이해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읽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이해했느냐예요. 내가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는 메시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가끔 저희 이 목사님께서 이 성경 번역가들이 좀 성경을 좀 대충 번역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참 동감을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 이후 공백의 400년 동안 세계의 정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를 사용하시고 로마를 사용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헬라어로 인해 성경이 전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또한 율법을 자랑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또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강해지고 또 그로 인해 기존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또 세금으로 인해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무대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 6강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 이 말라기의 강의를 통해서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그동안 들은 이 수업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좀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시고 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라기 6강, 말라기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